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하우스의 사이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음흉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다가 이 예수님 앞에 밀어놓고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이 돌로 치라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 이 예수님의 정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이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율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내 주신 것인데요. 그렇게 그 자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이 여인과 예수님, 이 단 둘이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었던 죄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 또한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실제로 죄를 저질렀고 그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로 어떤 심판과 저주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정죄함 없음이라는 선물을 이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그냥 내가 한번 눈 감아줄게, 내가 한번 모른 척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 이 여인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근거에서 이 여인에게 정죄함 없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죄함 없음의 선물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여인에게 정죄함 없음이라는 선물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정죄함 없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과 정반대로 행하는 일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 성도를 예수님 앞이 아니라 이 율법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와. 그럼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해줄게. 마치 이것은 우리가 목욕탕에 가기 전에 완전히 깨끗이 씻고 와. 그럼 들여보내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좋은 의도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율법의 행위의 그 균형, 이 밸런스를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과 율법의 행위의 밸런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와 균형 잡힌 것이 아니라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렇게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율법이 나쁘다는 것입니까? 율법이 악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너무도 선하고 의롭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매우 선하고 의로운데 이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그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그 자체로서 너무 의롭고 선하나 그것은 인격이 아닌 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어떤 굽힘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거를 너가 평상시 열심히 했으니까 너가 진심을 다했으니까 그냥 의롭다고 해줄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다가 99가지를 다 지켰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정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 앞에 선 자는 정죄를 당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정죄 당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앞으로 인도된 자는 이 죄책감과 그 정죄감 때문에 삶이 무겁고 고단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저주에 놓이게 되어서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나의 죄들로 인해 이제 파생될 그 죄의 결과들, 죄의 삭신 그 사망과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율법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것의 뉘앙스가 마치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이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because of transgressions. 그러니까 이 범법 때문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 성경이 오히려 그 뉘앙스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이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자, 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는 범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질 때 그것이 범법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율법으로는 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억제된 것이 아니라 범죄가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 율법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을 한계로 몰아서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이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마치 이 율법을 인간이 잘 지키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육체적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간음만 하지 않았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인간이 지킬 법한 수준으로 낮추어서 그것을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예수님은 이 율법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려놓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내가 형제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은 율법 앞에 죄인일 뿐이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앞으로 가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로 그냥 무작정 이 예수님께로 나아온 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들에게 필요한 치유와 회복과 공급과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떤 죄인들에게 너는 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너는 아직도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질병에 조금 더 머물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에 그렇게 눌려서 그 무거운 요구에 정죄당해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회복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이 배웠던 것은 구약의 말씀처럼 형제를 용서하라는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구약에서는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해라. 주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용서함을 공급해 주시고 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뭘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늘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요구 앞에서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그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늘 주시고 공급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공급을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율법 앞에 가서 우리가 다시 율법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간혹 은혜를 좀 초보적인 것으로 보고 이제 너 은혜 받았으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거룩의 단계에 이르러야지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기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구원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지, 우리가 이 믿음에서 다시 율법이나 우리를 행위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예수님 안에 머물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혼자서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도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낙마하고 상황과 환경에 눌려 실망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여기 제거해 버리시고, 이 제거해 버리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아이로로서 take away, 제거해 버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lift up,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이로가 lift up, 들어 올리다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축 처져서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격자 구조물에 잘 묶어서 이 가지를 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들어 올려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언제나 들어 올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소년이 예수님께 인도되어졌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누워있을 때에도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다시 삶으로 소생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을 때에도 그에게 일어서서 다시 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셨고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인도되어졌을 때에도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삶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 삶의 열매가 없어 보이고 낙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큰 실수를 마주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불필요한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낙담하고 실망하고 정죄감에 눌려 완전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좋은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율법은 나에게 언제나 요구하고 나를 정죄하지만 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고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과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수의 모든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우리가 그렇게 큰 재앙을 바로 앞에서 볼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